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목요일인데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정중앙에 있죠. 제일 힘든 날이기도 한데요. 잘 오늘 이겨내면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차게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건 뭐예요?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정말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건 뭐냐면 그날의 성령이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알고 있는지, 난 이것이 주는 은혜와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 이 부분에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뭘 살펴보길 원하냐면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임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른 언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날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을 때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외국어를 이야기했어요. 각국의 나라, 각각의 방언으로 말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말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후에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성령이 임한다면 제일 먼저 나타내야 할 특징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믿으세요? 그럼 정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자녀들이 뭘 할 거라고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꿈꾸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요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표현이 되게 와닿았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청소년 때 뭐 요즘은 중학교 1학년 때 진로 탐색도 있고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장래 꿈을 정하라고 그러고 장래 희망을 정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장래 희망을 뭘로 할까? 사실 잘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게 애들이 뭘 알아요? 세상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어린애들한테 꿈을 강요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들은 우리들보다 젊은이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어쩌면 장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참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진짜 꿈꿔야 될 사람은 누굴까? 우리 아이들이라냐?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전 나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가진 것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어쩌면 진짜 꿈꿔야 될 게 내가 아닐까? 물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그런데 우리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꿈꿔야죠. 왜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더 가까이 온 거잖아요.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더 꿈을 꿔야죠. 더 헌신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이 참 늙은이는 꿈을 꾸며 아, 정말 내가 나이를 더 먹을수록 더 큰 꿈들을 가지고 더 꿈꾸고 도전하고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말하게 될 것이다. 꿈꾸게 될 것이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대통령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한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굉장히 안타까운 경험을 한 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은 노예 경매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노예 경매장에 방문했는데 어린 소녀가 어린 흑인이었겠죠. 소녀가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어린 소녀를 그렇게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인간으로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것이 성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어린 소녀의 몸값을 지불했어요. 링컨이. 그리고 이 어린 소녀를 이렇게 자기가 산 거죠. 그리고 이 어린 소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너는 자유야. 노예로 삼기 위해 산 게 아니야. 자유하게 하기 위해 산 거예요. 그런데 넌 이제 자유야. 그랬더니 이 소녀가 그랬대요. 자유가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게 자유야. 그래요? 그러니까 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랬더니 어린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래. 그러면 저 선생님 따라갈래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 자유로 뭘 하길 원했던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갈래.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나는 게 무엇인지 제일 잘 보여준 이야기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잖아요.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어린 소녀가 자유를 누리게 되자마자 선생님 따라가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자유를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맛봤다면, 복음을 맛봤다면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해야 돼요? 꿈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돼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구원받고 영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반응은 뭐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꿈꾸는 거.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말하는 거. 오늘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민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어지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그 나라가 다가올수록 더 꿈꿔야 되죠. 난 얼마나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인지. 정말 얼마나 제자들은 그날에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꿈꾸고 말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제일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지니 너희가 꿈꾸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꿈꿔야 돼. 우리도 말해야 돼.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하며 일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꿈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꿔보세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꿈꾸는 사람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들을 꾸게 해달라고, 그 꿈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지니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꿈꾸고 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무기력해집니까? 혹시라도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들을 꾸게 도와주시고 그 꿈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 사는 것이 쉽지만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